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야훼께 모두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야훼께 모두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17장 했고 이제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욥하고 친구들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제 욥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욥은 억울해 죽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는 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예. 악인은 결국 악으로 결론 난다. 예.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악의 결말은 악이다. 예. 이렇게 확 드러나면 누구든지 나쁜 짓 못할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욕을 했는데 그 즉시 내 뺨때기를 막 한 차를 착 때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쑥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번 슬며시 나쁜 말 했다가 그 반응이 별로 없고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좀 더 심한 말 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악을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이 자기 안에도 악이 구축되는 거죠. 예. 악은 사실은 재밌거든요. 악은요, 우리 중에 악 안 해본 사람이 없듯이 악은 그 즉시 다가오는 결과물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보다는 남이 쌓아놓은 걸 확 빼들어가마 괜찮은 장사라. 그래서 사람이 악에 빠지게 돼요. 악은 매력적이에요. 인간적인 매력적이 넘쳐나죠. 근데 이제 그리로 가면 최종적으로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파멸되겠죠. 그 장기적인 시선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악은 단기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득을 가져다 줍니다. 예. 악한 사람이 돈도 잘 벌어. 세금도 삥땅 더 잘 치고 순진하게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으면 돈 못 법니다. 예. 이런 거는 내가 몰래 뒷구녕에다가 이런 썩은 기름 같은 거 버리면 안 되지만 그것도 이래 한 버리기도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닭 튀기는데 닭 기름을 새로 갈아야 되지만 어제 쓰는 거 대충 보고 뭐 괜찮네 하고 오늘 또 쓰고, 그러면 색깔도 더 노릿노릿하게 나오고 닭 향기도 더 좋다 하있긴 해. 그 기름에 들어가 있는 그 향이 있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맛있다 한다 하있긴 해. 그 더러운 걸. 근데 그 악을 쭉 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파멸에 이르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성실한 시각 안에서는 악의 결과는 악이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이 장면을 올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또 1차적으로는 욥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네들은 언제면 이런 식의 말에 끝을 내려나 잘 생각해보게. 그러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세.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자네 눈에 멍청하게 보인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삶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악의 결과물이 악이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악의 결과물을 봐서 역추적에 갔을 때 너는 뭔가 잘못했을 게 뻔하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인 거죠. 사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종류의 쉬운 사고를 굉장히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에게 비추는 게 그 즉시 정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어디 좋다 하는 건 포도주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 겁니다. 어느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연구원들한테 그 포도주 안에서 99개의 나쁜 걸 다 제쳐놓고 한 가지 포도주는 여러분의 휴식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나머지 99개는 당신은 그 포도주를 미친 듯이 마시다가 폐인이 되고 중독 상태에 걸리고 가정 파탄이 나고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상품 판매대 가서 보세요. 그 제품의 장점만 얘기해놨지 그 제품에 오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글씨 막 시간이 뒷다리 막 트레기만한 글씨로 막 짜짜짜리 어른들은 보도 뭐해? 에? 그 제목이나 보지 맞죠? 다 그래 해놨어요. 뭐 보험 계약 맺을 때 이용약관 다 읽어보십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다 체크했는데 막상 나중에 사고 나서 뭐 좀 얻으려고 하면 아이고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이거 읽었다고 체크돼 있는데요. 아 본인 사인이 여기 들어있네요 하면서 그 약관에 이런 경우에는 보장 못합니다 하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시점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의 관점은 잘못했지. 잘못하면 벌을 받지. 그래서 그게 유익하긴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 때는 도움이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매를 맞아. 뭐 헬로 카봇이 딱 나갔고 악당이 하고 그 회에서 그죠? 헬로 카봇 주인공들한테 막 나쁜 짓을 뿅뿅 레이저를 막 쐈어. 그러면 그 회 끝날 때쯤에는 그 나쁜 악당이 나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회 띄어가지고 나중에 비주면 그 중간에 그 마지막 회 안 보면 왜 할 텐데. 어머야 자는 저래 악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인물도 좋고 좋은 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돼. 그래서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점 찍고 나오는 아 있잖아요. 가가 막 그래갖고 몇 회에 걸쳐갖고 복수를 쫙 찡하게 하면 속이 시원해하죠. 예. 자, 그래서 재분에 못 이겨 자신을 짓짓는 자네 때문에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밀려나야 한단 말인가. 악인의 운명, 그리고 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녕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네. 그 천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은 꺼져버리지.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간다네. 요번에 추석 다녀오셨겠지만 시끄러운 집안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집안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거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 욕심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물이 삐져나오게 됩니다. 예. 또 명예도 마찬가지고, 예?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사이에 이제 지가 제일 뛰어난 존재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예주의에 그냥 수더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칼날을 다 수용하고 마는데, 요 중에 한 명만 요 갖다 맞붙는 사람만 있으면 시끌시끌해. 예. 유산도 마찬가지라. 유산 한 놈이 단락해갖고 그래 니 가라 그래 그거라도 들어가라 하고 다 좁으면 아무 문제 없죠.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딨노 그죠? 네. 뭐라도 내 주머니 좀 더 이어갖고 내 이득을 보려고 하있긴 그까지 싸움이 나는 거지. 그런 집안에는 불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빛이라는 건 그런
그런 것에서 깨어날 수 있는 빛인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집에는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예. 이래 성경 강의나 왔으니까 귀를 열고 좀 듣지. 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때 정말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을까요? 그죠? 자, 그는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고 자기가 꾀한 악에 자기가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함정 위를 걸어가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무슨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부제였던 것 같은데 왜 최민식이 나와갖고 내가 임마 너가 서장이라 임마 점심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이 새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실제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에 이 조폭하고 연계를 해서 막 관공서에 그 하고는 또 이 결탁을 해가지고 막 해먹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끝이 굉장히 오묘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를 보시는 분한테는 스포일러겠지만 귀 닫으세요. 하세요. 자, 그 주인공이 나중에 잘 삽니다. 떵떵거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이 돌잔치로 끝나요. 그 주인공이 잘 살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대사 하나가 들려오는 거죠. 자기가 한창 때 결탁해 있던 조폭의 목소리로 늘 부르던 그 칭호로 대부님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뭘 해? 지금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늘 어떤 종류의 어둠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젊은 날의 과오와 죄악상의 그 결과물들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뭐 검사를 만들어 놓고 뭐 주요 요직에 배치를 하고 지가 지금 아무리 부유함과 화려함 속에 살아도 언제 와서 등에 칼 꽂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불안감에 악인들은 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네,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내가 임마! 그 사투리도 경상도 부산 사투리 나가지고 경상도 우리 대구 쪽하고는 살짝 틀리지만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정 위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올가미가 그의 뒤꿈치를 움켜쥐고 뒤꿈치를 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 어디죠? 네? 맞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여인과 뱀의 그 죄악상의 결과물을 덮씌우면서 그 이제 죄의 결과물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갈 것이다. 머스마 니는 일해야지 땅이 너한테 소출을 줄 것이고 여시가 니는 낳는데 고생을 엄청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뱀과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래요. 갑자기 이걸 읽으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죄악은 언제나 인간을 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인간이 쩔뚝거리면서 걷게 돼요. 하지만 머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고유한 영혼의 영역은 아무리 죄악이 공격을 해 들어오더라도 그건 고유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 뒤집어 쌓여 있으면서도 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죄에 나를 내어 맡길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은 머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는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아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죠. 뱀은 그 사람의 아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지만 부활함으로써 죽음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죽음의 마지막 독침이 들어있는 그 수뇌부 머리. 인간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면 되는데 근데 빈대떡 부쳐 먹다가 빈대 다 떨어지고 빈대는 빈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빈대떡은 뭘로 만들죠? 뭐 하여튼 녹두 떨어지고 이거 하면 또 빈대떡도 못 부쳐 먹고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고프면 해야 되는데 죽어.
인간의 마지막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 때마다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왜? 당신은 그 죽음을 이겼으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플랜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낸 분은 바로 성자께서 오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죽음은 그 머리가 으깨진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이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믿음을 형성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그리고 그 두려움은 늘 우리의 죄악과 결탁되어 있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위로 덫이 조여오네.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 늘 자신을 옥죄고 노리고 덫처럼 물려고 들고 하니까요. 땅에는 그를 올가맬 밧줄이, 길 위에는 올무가 숨겨져 있네. 눈에 드러나는 어떤 요소로 분명히 묘사를 해놨죠. 밧줄과 올무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그 안에 발을 넣었을 때 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뭐 하나 잘못 땅 디뎠다가 화르르 막 잡혀 올라가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추석 때 먼 친척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친척이 잘 사는 모습이 꼴사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래 니 잘 사네 하고 뭐 빈정된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 사라지고 마느냐?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남아서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올무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선을 꺼내서 주변 인물들과 온유한 관계, 친절한 관계, 선을 베푸는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인의 입장이니까 계속 주변에 불안하고 어두운 요소들을 자꾸 배치하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덮치고 걸음마다 그를 뒤쫓는다네. 그의 기력이 메말라가 그가 넘어지면 바로 멸망이라네. 그의 살갗은 질병으로 문드러지고 죽음의 맞자식이 그의 사지를 갉아먹지. 그는 자기가 믿던 천막에서 뽑혀, 천막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서술될 때는 그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의 임금에게 끌려가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천막 안에 남아있지 않고 그의 소유지에는 유황이 뿌려진다네. 유황이라는 건 굉장한 독성 물질로 한번 뿌려지고 나면 그 뒤에는 결코 마치 우리 그 후쿠시마, 체르노빌, 최근에 체르노빌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왓챠플레이인가 어딘가에서 상영하는 걸로 아는데 후쿠시마가 그보다 더 하다니. 근데 일본은 아무 일도 없는다는 듯이 살고 있으니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니 어째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안전지대가 아닌데. 예. 뭐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그런 경제전쟁으로 안 간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다녔죠. 예. 가까운 나라고 신기한 게 많으니까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원자력이라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던데. 자, 그래요. 서서히 우리는 지금 공멸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죠. 그리고 바다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 근처의 생물들이 다 섭취를 하고, 뭐 우리가 또 우리 바닷가에 살면서 회 많이 먹잖아요. 전마에도 이어와갖고 얼마나 많이 먹는데. 예? 그래요. 뭐 최근에는 또 조개젓갈류 먹지 말라고, 예? 예, A형 간염 걸린다고. 제가 볼리비아에서 걸린 게 그거 아닙니까? 시급에 심이돼. 예. 간이 미친 듯이 커져요. 그럼 막 딸꾹질이 막 나는데 그 간 수치가 있거든요. GOT, GPT라는 게 그게 간 송상도에 따라서 이 생겨나는 효소의 수치라서 그게 보통은 42, 43에 평균적으로 그냥 도는 수치인데 간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이 수치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제 경우에는 2470으로 기억을 해요. 그까지 올랐어요. 네.
그럼 진짜 뭐 아무 생각도 없더라. 예. 딱 한 개 갖고 오라겠습니다. 집에서 묵주 들고 오라고. 그거 손에 쥐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내일 하면서. 근데 안 가대요. 예? 하느님이 안 보내려고 작정하에 안 가더라. 예. 물론 또 내가 작정하고 갈락하면 가겠지만서도 손목을 긋는데 지가 왜 안 가노? 예? 그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맞아. 뭐 잠깐 곁길로 세고 넘어가면 자살자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베푸는 어떤 전례적인 행위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오늘날의 이런 관점에서 과연 그가 제정신 박힌 상태로 정말 하느님께 정면으로 거역하기 위해서 자살을 했을 것인가 라는 일만의 그 빈틈을 하나 남기는 거죠.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스캔들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본당 신부님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뭐 본당 신부님이 보고 이런 케이스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주변에 알려져 버려서 내가 가서 뭘 할 수는 없고 조용히 기도해 주겠다 하면 신부님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잘 아는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크게 주변에 소문이 잘 안 났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신부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질병치료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신경정신과 질병치료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감안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즘은 그래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압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 될 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잖아. 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이 영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짓눌리고 짜부러져도 이 욥처럼 정말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어도 영혼 안에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자고 지금 욥기를 배우는 거지, 뭐 딴 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배워갖고 뭐 하려고? 수료증 그거 받아 뭐 하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네? 여러분들의 생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신앙 안에서 정말 영원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확고히 인지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갈수록 희망이 꺼져가는 겁니다. 예. 그는 자기가 믿던 천막에서 자기가 믿고 신뢰해오던 자기 육신의 천막, 자신의 육신이 거주하던 그 부유함의 천막, 사람들과의 그런 인맥의 천막, 명예의 천막, 권력의 천막, 뭐 모든 걸 다. 근데 거기에서 뽑혀버리는 겁니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줄기가 시들며, 와 이거 완전히 그냥 무슨 공포 무슨 영화에서 왜 위아래로 그냥 그 오염이 막 전해져 오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능력치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훌륭한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어떤 영화보다 상상력이 가장 뛰어난 비주얼을 제시합니다. 모양을 우리한테 드러내줘요. 제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을,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었거든요. 영화가 나오기도 한참 전에. 그 책을 읽을 때는 제 상상력이 열정적으로 발휘하던 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영화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화를 봤어요. 상상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장면으로 보는 순간 그걸로 그냥 한정돼 버리는 겁니다. 장면으로 보기 전에는 심지어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책 안에 한 장면에 아이가 굴 안에 갇혀있고 티라노사우루스의 혀가 쓱 나와서 아이의 몸을 쓱 핥는 장면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책에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읽으면서 우와, 그 역겨운 냄새와 찐득함까지도 막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영화로만 딱 보면 무미건조해져요. 현대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뛰어난 사회에 사는 것 같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하는 거 몇 개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지금 대리구청 전화번호도 몰라요. 지금 기억하는 건 교구청 250에 3000번 그거 말고는 아버지 전화도, 어머니 전화도, 형 전화도, 내 전화는 안다.
그래도 하도 이거 뭐 찍어 넣을 때 이 인터넷 그거 뭐 할 때 이렇게 내 전화번호 찍어야 돼갖고. 네? 그래요. 자,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네.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기어 그에게는 재결의 가운데 자손도 후손도 없고 그의 거처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네. 그의 날을 보고 선역 사람들이 질겁하고 동역 사람들이 몸서리치네. 정령 불의한 자의 집안이 이러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가 그러하다네. 그래서 그의 말은 다 맞아요. 예. 그는 선조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답사하고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역으로 해서 욥에게 적용해서 욥 니도 뭐 잘못했지? 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악한 이들은요, 없는 사실을 완전히 100% 만들어내서 뭘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구라를 치고 사실을 기반으로 악을 집행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추궁할 때는 남편이 실제로 과거에 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막 미친 듯이 코너까지 몰아넣어서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을 막 날리고 어퍼컷을 막 날리면서 과거의 3월 16일의 기억을 어퍼컷으로 날리고 2월 24일의 기억을 훅으로 함 날리면 남자가 뻥찌는 거야. 막 사정없이 막 얻어마가. 그때 그라이 내 말이 맞지? 하면 맞아요. 맞는 거죠. 맞아, 이미 맞았거든. 사정없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한 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마마 내 다 알았다 조용해라 이래 되는 거죠. 참. 자, 욥의 5째 담론으로 들어갑시다. 19장입니다. 자, 또 이제 욥은 또 욥대로 그러니까 티격 한 측에서 잠자코만 있어도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묵해질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건 비겁함이죠. 그런데 평소에 일상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절제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지금 절제하지 않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어주지 않고 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말로 짓부수려나. 자네들은 이미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려.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내 문제일세. 자네들은 참으로 내게 허세를 부리며 내 수치를 밝혀내려는가. 그렇지만 알아두게나 하느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그물을 덮어 씌우셨음을. 이거 7시 반에 시작하는 거죠? 8시 시작합니까? 이제 헷갈렸습니다. 벌써 지났나 싶어, 쉬는 시간이. 자, 원수가 되어버리신 하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 욥의 오류인 거죠. 하느님에 대한 관념. 영원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의인의 관점, 이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느껴짐은 이 원수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원수처럼 다루는 그런 못된 하느님으로 느껴지는 거죠. 폭력이야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호소해 보아도 법이 없네 그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심지어는 신자들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나?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이 계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지상에서 모든 이들의 궁시렁됨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는 계시지만 그 즉시 그들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그때그때마다 끼워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 아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심지어 그 죽는 날조차도 남편한테 구타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순교 성인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막으려고 하다가 살해당한 그런 순교 성녀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날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담을 쌓으시고 마치 하느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겪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숨 막히는 거고, 내가 잘못을 해놨시 그 잘못이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앞에 욥의 친구들이 하는 설명처럼 그 내가 저지른 악의 결과가 나한테 다가오니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고, 지금 욥의 숨 막힘은 무죄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숨 막힘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진지하고 진중하게 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괜한 오해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겨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악으로 다시 맞받아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결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백하지만 그에게 대적하는 방식과 방법이 결코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 말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의로우면 하느님처럼 분노하고 하느님처럼 정의를 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분노 속에는 우리의 오류가 잔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멈추는 게 맞아요. 지금 구체적인 예를 뭘 들어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자,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으시고 내 머리에 관을 치워버리셨다네. 사방에서 나를 때려 부수시니 나는 죽어가네. 그분께서 나의 희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리셨다네. 내 위에 당신의 분노를 태우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시니 그분의 군대가 함께 몰려와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천막둘레에 진을 쳤다네. 의로운 이의 고통의 항변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했던 모든 어둠인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고통은 없고요. 반드시 내가 의로운 상태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낫게 됩니다. 여기 환자가 내 앞에 오면 의사는 수고를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나의 수고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셈이죠. 그건 세상에 눈에 뚜렷이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노동이 다른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책을 저수를 하고 그 책을 수고스럽게 책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물을 쉽게, 나는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책에 정돈된 걸 쉽게 자기가 빨아당기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 여러분들이 겪는 억울함은 절대로 보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생한 활력으로 다시 쓰입니다. 그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공, 그런 걸 공이라고 해요. 공. 이거 색즉시공의 그 공 말고 허무할 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덕, 덕,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업. 이거 내가 설명했나? 우리의 구원은 은총으로 받는 거라는 거 설명했죠? 여기 설명했는 거 없다. 네. 하지만 덕이라는 영역이 있으니 공, 이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총의 결과물. 절대 구원을 공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옛날에 바리사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천주교 신앙인들 중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쌓는 공으로 구원에 연계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총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하느냐? 그런 은총에 오래 장시간 열려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남자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성당까지 나오는데 얼마만한 내적 결단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술 먹는 건 너무 쉬워. 그냥 미꾸라지가 미끄러지듯이 샤르르 들어가지고 어느샌가 소주 깔깔깔깔 해가 입에 쫄쫄 엮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쉽고 편하고 내아와 즉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당 가서 한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장면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가 맡은 단체 회장인 거야. 그래서 같이 피정을 갔어.
그래 그 피정 갖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피정지에 딱 도착하면 성당에 딱 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척 하잖아. 기도하는 척 안 합니까? 유럽 성지에 가서도 기도할 만큼 1점 얻고 사진 찍고 싶은데 그래도 성당 와씨 하거나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는 척 잠깐 하면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일어나 여기 뭡니까? 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그걸 늘려나가는 내적 역량 그런 것들이 바로 공으로 치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아 세례는 좋은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적 환경 안에서 익숙해져 오는 건 누가 함부로 쉽게 줄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은총의 선물이고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기 의지가 있건 없건 엄마를 따라서 가야 했던 성당에서 내가 성당 안에 여러 기물들을 익숙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나한테 득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잠깐 나가는 성당 그 뒤로부터는 그는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30년 동안의 세월이 늘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신앙에 길들여져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공이 덜 쌓인 거죠. 구원은 은총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원하는 이에게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은총의 상태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술자리에 갖다 놔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막 니나노다 니나노 아이고 막 성경대학에서 이런 것도 사줍니까 하면서 막 꼴락꼴락꼴락꼴락 하면서 막 마실 거야. 근데 술자리를 별로 안 즐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 존재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얼른 나오고 싶을 거예요. 반대로 성경대학에서 피정을 가. 그래놓고는 성당에 다 집어넣어놓고는 자 지금부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했던 3시간 성체조배 같이 한번 해보시다. 그래가 막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앉았다. 그동안의 삶에 치여가지고 하느님을 정말 뵙고 싶고 하느님 모시고 싶고 그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던 사람은 그것만큼 천국이 없을 거예요. 어머야 이래 좋은 피정이 집에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나 싶어가 막 시간이 막 아까울 겁니다. 1분 1초가. 그리고 어느샌가 3시간이 다 지나갔고 벌써 끝나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갈 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아까 술 마시던 남정네들은 막 한 10분 자다 깨갖고 어머야 아직도 이래 극하고 있을 끼야.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에 들다 놔도 지가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총 안에 사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진중하고 신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인 곳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하늘나라 가면 뭐 2층짜리 집이 하나 있고 뭐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똑 따는 순간 나무가 뻥 생겨가지고 그거 또 따먹으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늘나라는 악인이 가서 견뎌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적어도 하느님의 빛은 없기 때문이죠.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지금 욥이 하느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자, 그래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거죠. 소외와 고통을 넘어갑시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지금 욥 이야기예요. 욥.
그러니 그 형제들이 지금 자신의 욥의 고통을 보면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들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진짜 형제들은 고통 중에 더 위로하고 다가올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오던 이가 당하는 고통을 분별해내고 그것이 그의 어둠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나의 사랑을 부어줄 겁니다. 그게 진짜 친구죠. 그게 진짜 형제고. 그래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가족만도 못, 이웃 사촌만도 못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이런 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너였구나, 내 동무, 내 친구, 서로 같이 정다웁게 사귀던 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예. 바로 그런 이들이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종을 부르건만 대답조차 하지 않아 이 입으로 그에게 애걸해야만 하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겸손이라는 게 있고 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굴.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해서는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건 하느님 앞에 내 위치를 올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는, 하느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엎드려도 됩니다. 가장 깊게 낮추고 엎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곧 내 주변의 모든 인물들 앞에서 내가 무조건 나를 비굴하게 낮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품은 사람과 하느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하세요. 그건 하느님의 빛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자신의 악을 나한테 펼치려는 사람에게는 역으로 당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일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선하게 되기를 늘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갈망을 하는데 이 선함을 잘못하면 비굴함이 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내고 옳은 것을 수용하고 그릇된 것은 내칠 줄도 아는 게 선이에요. 거룩한 것을 돼지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의 영혼을 거룩한 돼지들의 모임에 갖다 선사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당신들 사이에 좀 끼워주게 하는 것은 비굴함이지 겸손이 아니라고요. 자, 제가 한동안 성경 강의나, 자, 10분 쉬고 합시다. 자, 53분까지. 초콜릿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기부미 초콜릿도. 기부미 초콜릿도 이거 옛날에 했다면서요. 예? 미국 쫓아다니며. 예? 국제시장인가 어딘가 나왔죠. 예. 자, 어릴 때 이거 보면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이 그냥 초콜릿 말고 또 특별히 크런치는 더 맛있었거든요. 네. 대신에 빨리 사라지지. 딴 초콜릿은 천천히 녹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되니까 빨리 사라지니까. 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지금 욥이 자신의 이런 어둠이, 자신의 그런 그 피폐함이 주변에 미치는 결과물, 자신이 그동안 친하다고 여겼던 존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도 자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섬기고 존중해오던 이가 자기가 피폐해지자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종을 부르건만 대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애걸해야 하는 겁니다.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오. 내가 굶지 않게만 해주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죠.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이 인간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늙어가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노화의 결과물. 그리고 근데 또 어르신도 어르신 나름이더라.
정갈하게 살아오신 분은 그렇게까지 냄새가 나진 않는데, 뭐 당연히 뭐 오줌 찌리고 똥 싸면 그 냄새는 나지만 지독한 냄새는 안 나는데,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찌든 내, 그 속에 썩은 내, 막 이런 거. 근데 자기 가족도 그걸 못 견뎌요. 근데 그걸 견디는 게 뭘 것 같아요? 내면의 힘인 겁니다. 신앙만이 그걸 견뎌내게 만들어줘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 내적인 힘, 그런 내적인 힘을 쌓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도구, 우리의 내면의 공, 우리의 내면의 내성을 형성시키고 그런 부정적인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그 공이 바로 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라도 윽 하고 코를 막아 틀어질 그런 대상에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드는 힘.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동네 근처에 할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나쁜 부류야. 예, 악습에 물들어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이제 몸도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와보래요. 그래 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자기 그 가족도 안 찾아보는, 우에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모양인데,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설사를 크게 하셨는 거예요. 축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양동이 갖고 오라 하고, 그 일단 급한 대로 밑에 자리 좀 치우고, 그리고는 이제 씻겨드리고, 대충 이제 이렇게 닦았지 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제 옷가지들을 몇 개 들고 와서 입혀드리고. 솔직히 더러웠어요, 진짜. 예, 진짜 더러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가 암만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뵀습니다. 예, 그리고는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필요한 건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 예? 내가 계속 성당 일을 하면서 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동네에 막 공수의 미사 다니면서 또 여기를 매일 같이 찾아올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찾아왔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고는 이제 회복되시더라고요, 한잠은. 그래야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용돈도 좀 쥐어주고 그런 걸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거 필요한 거 좀 구하기도 하고 하라면서. 근데 그러다가 한 날 또 왔는데 다시 이제 술하고 담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쥐어준 그 용돈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몸은 회복했고 더 이상 누워서 설사를 싸지르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끼역끼역 이제 댕기고 하는데, 다시 옛날의 악습이 고스란히 살아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자식들도요,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운다는 게 뭐 값비싼 거나 이런 거나 끽끽 사준다고 해갖고 무조건 잘 키우는 게 아니고, 내면을 올바로 양성을 해야죠. 예,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요, 무슨 책을 한 권 줘가지고 그걸 읽으라 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지 않고서는 가르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왜? 가르치는 걸 사셨으니까. 당신이 성실하게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중에 가난한 이들을 돌봐라 하니 그 말이 먹히는 거지. 쥐는 끼고도 안 하고 뭐 만약에 진짜 가난한 이들과도 어울리고 부유한 이들과도 어울리고 하면 그게 눈에 드러나는 건데, 늘 돌아다니는 건 막 값비싼 사람들하고 막 값비싼 선물이나 받아 챙기면서 막 그렇게만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됩니다 하면 그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의 근본은 우리의 모범에 있습니다. 모범에.
성당을 가고 성당을 기쁘게 가시고 그 성당에 그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그 미사 안에서의 그런 은총을 체험을 하시면서 다니셔야지. 안 그러고 성당만 갔다 오면 성당 욕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어떻게 가져요? 예? 어릴 때는 겁이 나 성당 가지. 안 가면 아빠가 때리거든. 안 가면 아빠가 저거 자존심 상하는 기야. 나는 성당에서 지금 벌써 레지오 막 열심히 하고 단장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냉담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자, 계속 갑시다.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예. 처음엔 그래도 뭐 할아버지라고 옆에 와갖고 카디만 나중에는 이제 뭐 한두 번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정도 뚝 떨어지고 이제 오면 계속 냄새만 나고 기분 나쁘고 하니까 갈수록 더 오기 싫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내면을 갖춘 아이라면 뭔가 남다를 거예요. 네. 자,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가까운 친구들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내 뼈는 살가죽에 달라붙고 나는 겨우 잇몸으로 연명한다네.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욕은 그만두고 불쌍하게라도 좀 여겨달라.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이니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그러니까 욥에 다 좋은데 그걸 하느님에게 역으로 탓을 돌리면서 마치 그분에게 어떤 이 자신이 겪는 모든 악의 시작이 존재하는 듯이 그걸 전가시키고 있는 데서 오류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원의 계획 속에 고스란히 새기고 우리에게 나날이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욥은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바닥을 퉁 치니까 치고 난 뒤에는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희망을 꿈꾸는 거죠.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그렇죠.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분을 선물하신 겁니다.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시메온도 성전에서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눈 감고 잠들 수 있겠군요.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이렇게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맞닿아 있는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죠. 욥 전반에 대한 설명만 찍찍하고 자 하고 넘어가 보면 뭐가 있는지 읽어보도 안 할기라 그죠. 자, 친구들에게 하는 경고. 자네들은 그자를 어떻게 몰아붙일까?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있지 하고 말들 하네만 칼을 두려워하게. 자네들의 격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 그들이 아무리 의롭고 학식이 뛰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내비치고 있는 그 안에는 이제 칼 맞을 죄악이 숨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음을 알아두게나. 자, 조파르는 또 이렇게 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쁜 짓 하면 온갖 추잡한 일을 다 당한다. 근데 그게 살아있는 동안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이 말을 받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비웃어도 좋네.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쳐다보게. 놀라서 손에 입을 갖다 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욥이 관찰하고 관측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 악인들의 성공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당연히 악에 시달리지만 현실적으로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역시도 분명한 사실이죠. 욥은 그 점을 언급합니다.
어째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당연히 오래 살 수밖에 없지. 그 좋은 걸 쑤시 묻고 아플만 하면 가장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돌보게 하이. 에? 얼마 전에 우리 감방에 가신 그분은 또 병원에 가장 초특급 호화 병실에서 지내셨다 걔가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뉴스에 나와대요. 오늘 저녁 먹을 때 나오더라. 네.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 없고. 그렇죠. 기득권을 벌써 형성을 해놓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니 그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은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느님의 회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언뜻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악인들은 뭔 잘못을 해도 교묘하게 빠져나오잖아요. 변호사들 착 해갖고 어떤 로펌 회사에 잘 컨택만 다 있으면 거기에서 또 무슨 판사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샤샤샤샤 하면 금방 나뿐다는 겁니다. 한 몇 년 살고는 아이고 형은 2년 받고 집행유예 3년 받으면 끝이지 뭐 살지도 않아. 근데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목격한 바예요. 감옥에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가난하고 기댈 데 없고 힘없는 이들이 들어가서는 휴대폰 하나 훔쳐서 그게 이제 즉결심판을 넘어가서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방에서는 또 감방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감방에서는 장이 있고 거기에 뭔가 상납을 해야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동네 감방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양반 감방에 있기라. 감옥 안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또 더 지독한 형을 살거나 무슨 수가 나거나 독방에 갇히거나 그럴 낀데 그 동네 감방은요 울타리만 쳐놨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거 가보면. 예,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예, 가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데 그거 가갖고 뭐 교리도 가르치고 뭐 그랬지. 없는 사람들이 감방에 들어갑니다. 있는 사람들은 감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령 들어가더라도 빨리 나옵니다. 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매 둘째 주 수요일 날 그 성모 울타리 가잖아요. 그 빵 만들어 파는데 알죠? 성모 울타리 빵. 그거 사람을 만나보면요 인상은 좀 험악해. 근데 인정한다. 내만큼 험악해. 가서 보면 좀 살짝 처음에 보면 놀랄 정도의 인상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성사 보는 거 들어보면요 그래 순박한 사람들이 또 따로 없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겠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다 살고 나왔잖아요. 순박해요 마음이. 누군가가 성질을 돋군 거야.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막 술이 즐비하고 뭐 어떤 때는 마약도 하고 막 그럴 거니까 옆에 칼이 한 자루 있어가지고 죽이 뻔데 이렇게 하는데 찌박 해갖고 한번 푹 쑤실랬더니 막 진짜 죽을 뻔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격분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나쁘지만 한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여나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당신 알아서 나가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 책상을 화장실 옆에 떡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줘요. 사람 말라주고 갑니다. 그렇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죽는 게 꼭 몸을 죽여야만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도 죽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존재를. 거짓 선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사람을 죽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아니, 미워하는 순간부터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왜? 미워하는 마음에서 온갖 부정적인 게 나와서 그에게 해악을 끼칠 기회를 찾을 테니까. 자,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내가 뭐 불법적인 거 한 거 있나? 다 법적 조치 안에서 우리 회사의 강령 속에서 내가 뭐 이 사람 뭐 직장 나오지 말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저 경비실에서 막으라 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오게 하고 일하게 했잖아. 그럼 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든가. 뭐 어때 빠져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막 커미션 받는 걸 이 사람이 알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잘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를 이유는 못 찾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못돼 빠졌어요. 아주 천벌 받을 인간들. 우리 중에는 없겠지. 그러니까 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죠. 그들의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지. 아이들을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논다네.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청도 두고 비피리 소리에 흥겨워하며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죽을 때도 참 곱게 가요. 예. 꽃이 즐비합니다. 예. 있는 집안 장례식 가면 별것 다 있어요. 막 심지어는 남쪽 동네에는 악단도 있어. 악단도. 예. 악단도 돈 많은 사람들이 가면 고급 악단이 오고 돈 없는 사람이 가면 그 주위에 우울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초나 몇 개 켜놓고. 예. 그런 데 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제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장례를 집전해 줍니다. 예. 그런 거라도 위로를 받으라고. 반면 있는 집안 사람들 장례에 가면 모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그 면면이 낱낱이가 다 정상 아닌 것 같아. 잘 빌라고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도 하느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부정적인 소득,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자꾸만 죄스럽고 짐스럽게만 여겨집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난 입으로는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도와줄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욕심 자체를 당신이 빛을 비춰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당신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배우고 싶다 하지만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색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오려면 네가 지금까지 계명의 길을 잘 지켜왔으니 말이야, 너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고 날 따라라. 거기까지 가면 죽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애시당초 십계명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그 도전은요, 부자 청년이라는 특별한 케이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들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십계명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파나 보면 뭐해? 예? 안 그래요? 자,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리요. 계속 계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셈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자신의 셈의 구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득이 될 때만 다가서서 섬기는 척을 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면면에 깨달아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오늘 오전에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쌀쌀이하게 아파가 윗배가 샥 아픈 기라. 이게 원래 아랫배가 싹 아프면 이 뒷감 갖고 한번 훅 하면 괜찮아지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이만 찜찜하게 아픈 거 윗배가 막 그래갖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의사쌤이 이제 3가지 옵션을 딱 주더만. 하나는 대장이다. 근데 화장실을 갔다 왔어도 계속 그런 거 보니까 일단 요거는 좀 제외시키고 남은 2개는 하나는 위장, 하나는 췌장이다. 그래서 일단은 위장약을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서 나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만 해도 오늘 내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통증이 좀 심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하고 있잖아. 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할 능력을 주세요. 반드시요. 세상의 미련을 자꾸 버려나가셔야 돼요. 나날이. 안 그러고 계속 미련에 쌓여 있으면 훗날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온 건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려. 모든 이득이 거기 다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다 잃더라도 그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벌받지 않는 악인들. 자, 이제 또 지상에서 그렇게 악을 자행하면서도 벌조차 받지 않는, 자,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 파멸한 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오히려 반대가 아니던가. 그들의 등불은 꺼지는 법도 없고 그들은 파멸을 겪지도 않는다네. 오히려 승승장구하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가난한 이 마음 양선하고 가난한 이들이 팍팍한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한 남자에게 농락당한 이 미혼모 엄마가 자녀들 그렇게 생겨난 자녀들을 걷어 먹여 살리려고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 빵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해갖고 버린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 사주면서 학교를 그렇게 시키는 그런 고생들을 악인들이 하는 적이 있는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오히려 가난하고 의로운 이들이 그런 운명에 더 빨리 처해지죠. 한티에서 순교당한 무명 순교자들, 정말 지푸라기처럼, 그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기 때문에 무명 순교자인 겁니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래야지 지가 알지. 그의 날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제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죽고 나서는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건 말건 뭐 이미 나는 갔는데, 문제는 죽기 전에 싸운다. 죽기 전에 싸우더라고. 병상 침대 앞에 싸우더라고. 사람 허패 디비지게. 아버지 빨리 비밀번호 대라 하면서 이거 결론을 짓고 가야 된다 하면서 지장 찍으시라고. 손 벌써 풍 걸려갖고 움직이도 뭐하는데 그 손을 막 쥐고 막 둘이서 싸운다. 자기 서로에 손도장 찍겠다고. 소설 쓰고 있어요, 저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베풀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가지. 옆구리는 국기름으로 가득하고 뼈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어가지.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돼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말일세. 당신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공생활의 시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쳤지만 훗날에 그들의 모든 증오를 단숨에 다 안고 돌아가신 거죠. 제가 10년차 때 예루살렘을 갔는데 사실은 그냥 이제 가라 하고 뭐 10년차 동기들이 원래 다 모이는 거라 해서 생각 없이 갔다 왔거든요. 다음에는 바로 이런 주제들로,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그 극명한 주제들로 조용히 다녀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또 있겠지. 자, 그러면서도 둘 다 먼지 위에 드러누우면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어버리지. 선한이나 악한이나 둘 다 썩어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 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 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 자네들은 귀족의 집이 어딨나, 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딨나 하네만 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걸세. 악한은 멸망의 날에서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요.
그렇죠. 예, 우리 자매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나 이 안타까운 욥이라는 인물, 지상에서는 의롭게 살아와서 나름 의로움을 형성하고 흠도 티도 없고 그렇게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지만 이 영혼의 장막이라는 그 장막을 넘어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둔감해 있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투덜거림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가 묘지로 들려가면 묘지기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자들도 무수하다네.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이 위로하는 건 바로 악인들의 멸망, 그걸 바탕으로 위로도 아니죠. 욥에게 와서 욥을 비난하는 중이죠. 자네들의 대답에는 배신밖에 남아있지 않네. 자, 엘리파즈의 셋째 담론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무익한 존재. 사람이 하느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 아니지. 슬기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네. 자네가 의롭다 하여 전능하신 분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이런 사조로 적힌 미사안의 감사송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무익하다라는 감사송. 지금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떠올리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당신께는 무익하오나 하지만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네가 흠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느님께서 자네의 경외심 때문에 자네를 꾸짖으시겠나. 자네와 함께 법정으로 가시겠나. 자, 욥의 죄악. 자, 친구들의 또 이제 진짜 완전 막 욥 이 썩을 인간 막 대놓고 막 쌍욕을 합니다. 자네의 악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의 끝이 없지 않은가? 자네가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를 강요하고 이제 막 의심과 이런 악인의 것들을 막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겼기 때문일세. 이런 말을 들으면, 만약에 제3자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에 대한 관념이 생기겠죠. 이게 오늘날의 언론입니다. 거짓을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신뢰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네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거절하였네. 세상은 주먹이 센 자에게 속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네. 하지도 않은 모든 일을 그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자네 주위를 둘러치고 공포가 갑자기 자네를 소스라치게 한다네. 자네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가? 자네를 뒤덮으려는 저 큰 물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그런 겁박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오늘날의 뭔가에 굉장히 비슷하죠. 툭하면 북한 쳐들어온다고 겁을 줘나가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꾀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면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멍청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캔 음료, 라면, 참치캔 얼마나 팔렸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에? 아직도 뭐 어떤 집에 있을걸? 언제 사놨는 거? 에? 그 지금 뜯어먹고 있을 기라, 주말마다. 참. 자, 욥의 회의적 태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나. 별들의 끝을 보게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말하는군. 하느님께서 뭘 아시려? 자, 이제 꼬투리까지 잡습니다. 먹구름을 꿰뚫어 심판하시겠는가? 그분이 그분을 덮어서 보지 못하시는 채 하늘가를 돌아다니실 뿐이라네. 자네는 그 옛길을 따라가려는가? 사악한 인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때가 되기도 전에 잡아채이고 그 터전이 강물에 휩쓸린 그들 말일세. 그들은 하느님께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하였지만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지. 그렇지만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저마다 지가 다 의롭대. 예. 그런 가운데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욥마저도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부정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가 부당함을 당하기 직전만 해도
부정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그가 꺼내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그를 어둠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의 열매.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이 구절은 지금 이 지상에서 자기 죄로 고통받고 다시 돌아와야 할 이들에게는 먹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평화를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잘못했다고 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아니지만, 욥은 자신의 행동에 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들이 지금 덮어씌우는 그런 죄악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부당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으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더 미묘한 점이 있어요.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양선함이 존재를 하고 죄지을 의도 자체가 이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빠져드는 시간.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성료하는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를 해놨죠. 하지만 아직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게 이런 거 잘 읽어놨다가 손주들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면 회복될 걸세. 자네의 천막에서 불의를 치워버린다면 말일세.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갓 죄악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자, 여 앉아봐라. 여 뭐라 적혔노? 하면 그 아이들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하고는 큰 상관없이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배울 수 있게 되죠. 물론 욥은 어떻게 보면 종합 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 앞전에 그 지혜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그게 다 달라요. 지혜서는 인간의 맑은 지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3단 논법이 뚜렷한 그런 느낌의 지혜.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 이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코엘렛이죠, 코엘렛. 예? 그건 허무로다, 허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지혜는 그야말로 그냥 원론을 딱딱딱딱 적어놨다면 이 코엘렛은 뭔가 세상을 살아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 말년에 한마디 푹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욥기 안에는 이제 다채롭게 드러나는 거죠. 뚜렷한 악의 결과, 선의 결과 이런 것도 있나 하면 그래 보인 뭔 소용이고 둘 다 죽더만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맑은 거예요, 맑은 거. 자, 오피르의 순금까지도 계열의 돌들 사이로 말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이 되시고 자네에게 최상품의 은이 되실 것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기쁨이 되시고 자네는 하느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의 어린 마음속에 심어놓으면요,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하느님을 어릴 때부터 인지하면서 삽니다. 아이들한테 하느님을 가르쳐주는 건 참 간단 명료한 일이에요. 아이들은 이게 유니콘이다 하면 유니콘 믿고 산타크로스가 있다 하면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어요. 그까이 때 보자 때 생각난다. 보자 때 어린아이들 딱 모아놓고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 니콜라우스 성인이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하고 시크는데 나중에 아들 표정이 장난이 아니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내 딴에는 내가 알아낸 산타클로스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성인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이들한테 이렇게 동전 몇 개 준 게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가지고, 그리고 코카콜라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빨간 옷,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혀서 그렇게 배불뚝이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미국의 이런 문화권 안에서 생겨난 결과물인 거죠. 왜냐하면 남미는 가보있게 성타이 덥더만 있는 사이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캐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캐롤은 전부 다 윗동네 거예요, 윗동네 거. 예. 그래요. 저마다 다 다른 성탄절을 지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죠?
자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맞죠? 예. 들어주셔서 자네의 소원들을 채우게 될 걸세. 자네가 일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이게 전부 다 맑은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혜라는 거죠. 자네의 길에는 광명이 비칠 것이네. 착하게 살아라. 다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보면 막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영상처럼 포기하지 마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포기를 안 해도,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절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조용한 거 불러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람들 사는 세상 어디나 크고 작은 다툼 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우리의 세상 어이해. 분노와 투쟁으로 갈라진 세상, 시기와 오만으로 헤어진 이웃. 왜 세상은 정의보다, 세상은 평화보다 우리가 만연되어야 하나. 정의와 평화 흘러 넘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서로를 위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크고 작은 아픔 나누어봐. 손을 맞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우리 뛰어봐. 양보와 희생으로 하나 된 세상, 이해와 용서로서 뭉쳐진 이웃. 그래 웃음이 활짝 핀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의 찬 미래를 꿈꿔봐. 정의와 평화 흘러 넘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서로를 위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겸손과 기도.